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처럼 돌봄은 인간의 영원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지만 돌봄이 짐이 되어버린 시대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돌봄의 영성은 가능한 걸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돌봄의 어원을 보니까 뭐 애통하다, 고난에 동참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긴 병에도 효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가족조차도 이제 세월을 당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좀 애통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네. 살기도 좋아지고 복지도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분들이 또 많아졌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렇죠.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그분들에게 저희 이 도움의 손길이 뻗치면 좋을 텐데 제 네. 손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늘어나라 마주팔. 네, 아니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펴는 곳이 그나마 다행인데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 영향력이 그나마 더 줄어들까 그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돌봄의 짐을 좀 나눠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혹시 그러면 돌봄의 영성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나요?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돌봄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아낌없는 돌봄 혹은 조건 없는 돌봄 이것이 삶 속에 없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맞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성이 바로 돌봄의 영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예전에 그 개혁성경의 민망 그 말이 바로 애가 끊겨지는 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느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은 이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이웃을 주님처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아 성취, 뭐 세상의 성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비전으로 남을 보면은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그런 깨달음과 확신이 있더라도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철저하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도우심으로 할 때 정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나다. 나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돌봄의 영성은 어디서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 설교로 먼저 듣고 문답 토크로 나눠보겠습니다. 권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라서 전체 이스라엘을 안정시켰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조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질문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러면서 슬쩍 무비보셋은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저는 자라고 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전혀 정치적 위험이 없다는 것을 슬쩍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때 피신하교에서 유모의 품에 안겨 피신하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5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된 무비보셋이 이제 조사가 끝나고 다윗에게 부름 받아왔습니다. 사실 감히
일어설 수도 없어서 엎드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6절이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신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엎드려 떨고 있는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적의 아들은, 적의 가족은 모두 다 진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반역의 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비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를 일으키며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를 돌봐주는 것이죠.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그는 진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돌봐줍니다. 두 가지죠.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준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땅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너를 돌봐주겠다라는 표현이었죠. 다윗은요, 엎드려져 있는 그 한 불쌍한 무비보셋을 보기 전에 자기 삶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섬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실은 그렇게 은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격 없는 그에게, 목동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해주겠다, 너를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숲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 17절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너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끝까지 섬겨줬고 그는 이슬처럼 사라져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압니다. 은총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던 순간 그 힘과 능력을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나를 섬겨줬던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내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무비보셋처럼 인생을 절어가고 엎드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형제가 그럴 수 있고 주변 사람이 그럴 수 있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 순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이런 것이라고 그를 일으키면서 그를 섬겨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은혜를 흘려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건 없는 돌봄, 그냥 돌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주제처럼 조건 없는 돌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본문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내게 묻지 말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네가 살고 있는지를,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조건 없는 돌봄. 진짜 여러분, 진짜 조건 없는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그 안경을 쓰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뭐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면서 떠나면서 객잔 주인에게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오면서 줄게. 뭘 기대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상을 타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이 질문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이 두 말씀을 딱 연결해 보면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성경에 읽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하여야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관심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좀 돌리십시오.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잖아요. 그게 기도가 되든 아니면 헌신이 되든 심지어는 11조를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이걸 하면 내게 무엇이 주어지지? 그게 다 조건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얻기 위한, 이 율법 학자처럼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건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종교적인 의무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품,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그냥 조건 없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저받은 성품이고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고, 다음 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제사장 레위인은 모두 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뭐는 격식을 찾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보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그 뒤에 있었겠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성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읽었던, 너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살아내라.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건 없는 돌봄은 그래서 억지로 되어지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서 그렇게 해. 너희들의 그런 능력, 그런 성품이 있으니까. 주님, 되어지는 은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래서 하는 돌봄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9장에 연결이 되는데 기브온 거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한 민족을 멸망을 못 시킬 형편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는 미리 변장을 하고 뭐 곰팡이 난 떡, 낡은 신발, 낡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데 있는데 우리 화친합시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바로 평화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차지할 땅을 저들이 차지하게 되지 않냐 그대로. 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갖고 여쭤보지도 않고 이게 체결을 했느냐. 그러니까 리더십의 타격을 받게 되고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이제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원망받게 되고. 그런데 10장에 딱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아도니세덱이 그 아모리의 왕들, 도시국가들, 왕들이죠. 4명과 함께 연합을 해갖고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이 기브온 거민들을 치로 군사를 조직해갖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급하게 멀리 있는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인가요? 거기를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조건 없는 돌봄의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조건 없는 돌봄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조건 없는 돌봄은 자기를 초월하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 요청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우리 속여갖고 잘 됐다, 쌤통이다. 지네들끼리 싸우면은 뭐 그리고 막 전세가 막 어려울 때 그때 쳐들어가서 너희들도 죽이고 저들도 죽이고 그럼 기다리면 되지, 안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주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뛰어갑니다. 밤새껏 달려갑니다. 그런 바람에 아도니세덱과 다른 왕들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주러 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 다 보고 싸우고 난 다음에 쳐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밤새껏 3일길을 밤새껏 달려온 거예요. 그냥 기습을 당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초월해야 돼요. 이권을 초월해야 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자들이니까 도와주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내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 자기를 초월해서 조건 없이 돌봐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조건 없는 돌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건 없는 돌봄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아주 여호수아도 독특한 반응을 했지만 하나님은 더 독특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막 밤새껏 달려가서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주 신기한 반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내려갖고 막 혼자서 싸우는데 정확하게 아모리 사람들만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우박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약한 자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내서 싸우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더 열을 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돕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게 하는 것은 다 자기 일이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조건 없이 남을 돌보는 것이 사명을 완성하는 거고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 일을 하는 거다. 생각해보세요.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건 진짜 내 일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사소한 작은 구출작전인 줄 알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연합군이 형성이 돼갖고 기브온을 치러 오니까 밤새껏 가서 치는 바람에 그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여호수아 1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가서 다 멸하니라. 가서 멸하니라.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5왕 가장 강력한 왕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계속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조건 없는 돌봄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자기들의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완성한 거였어요. 지금 기브온 거민들 저 얄미운 것들 할 수 없이 내가 도와준다. 그리고 도와줬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진짜 일을 거기서 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준다고 뭐 생색낼 것도 없고요. 알아봐 달랄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 일을 내 일로 만드셔요. 내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어렵지만 남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면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은 곧 내 인생을 완성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진짜 행하려면 조건 없는 돌봄을 정말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조건 없는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조건 없이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베풀 때는 왜 그걸 따지고 있는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했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기꺼이 베풀 수 있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섭리 우리 삶에서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정말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돌봄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나 봐요. 네, 자녀를 돌보는 일부터 또 우리 노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아프신 분, 어려운 분 돕는 일 등 우리 살면서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돌봄을 주고 받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개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또 서로를 돌보게 하셨을지요.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의 영성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서 이렇게 좀 드러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개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서로 이렇게 돌보게 만드신다는 건 사실은 뭐 그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그 돌봄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 조건 없이. 뭐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 그럴 때 그 돌봄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게 예수 열매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조건 없는 돌봄은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저는 아주 단순하게 결국 모든 결론을 거기다 맺다 보니까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께 붙어 있는 것,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 예수의 열매, 참 포도나무의 열매인 조건 없는 돌봄을 맺는 비결이다. 유일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조의 원리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신 이유도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자연 만물을 돌보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돌보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상호 내주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혼자서 아무리 위대해도 혼자 있는 존재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인간의 존재 자체가 상호 내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존재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새롭게 옛 계명으로 다 바꿔버리시면서 새 계명을 딱 하나만 주셨죠. 뭐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예, 거기 보면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게 해놓으신 거죠.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상급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서로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혼자서 모든 걸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서로 돌보게 하냐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건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수할 때 세상 사람들과 좀 반대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쌓아놓느냐, 얼마나 많은 그 능력을 나타내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줬느냐, 얼마나 낮아졌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 돌봐줬느냐로 우리의 인생에 상급을 주실 거예요. 성공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건 없는 돌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원리이기도 하고 역동적인 어떤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상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얼마나 돌봐줬느냐,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줬지, 얼마나 내 것이 저쪽으로 옮겨졌지, 이걸로 한번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인데, 바쁜 거 있잖아요. 바쁜 거. 바쁨의 스위치를 끄는 거죠. 이렇게 딱 끄고, 그 다음에 관심의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는 거. 그게 그 섬기고 돌보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 뭐 엄청난 지성인이고 많은 일을 했는데 교수로 있을 때 연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조용히. 그 연구실에서.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헨리 나우엔에게 너에게 맡긴 일이 바로 그런 학생들을 돌보는 거였다고. 그런 학생을 돌보기 위해서 네가 교수가 된 거라고 그랬을 때 그게 엄청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바쁜 스위치를 끄고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방에다 걸고 사람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적인 것을 잘하는 거 중요하고 내가 실제로 이제 작동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섬김, 관심 이런 것들은 일단 바쁜 걸 꺼야 돼. 바쁜 걸 끄고 오래 봐야 되고 또 그냥 허비하는 것 같지만 같이 있어줘야 되고 그래서 관심의 스위치를 이렇게 켜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했던 얘기 중에 돌봄을 주고받을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그 말씀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서로 쌍방향으로만 오갈 때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대체 어떤 경지일까 이렇게 얘기할까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건 없이 돌봄을 표현할 때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우리는 함께이고 싶으면서도 함께하는 걸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돌보기보다는 돌봄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입장이 곤란해지고 이렇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조건 없는 돌봄을 실천한 사람 누가 있는지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사람도 돌봄이 필요한 똑같은 인간인데 뭐가 달랐던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 이제 조건 없이 돌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권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것은 은총을 베푸는 건데, 그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신구약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를 노예로 팔고 자기 인생을 그 정말 16살부터 30세에 이르는 그 정말 귀한 인생을 노예와 죄수로 망가뜨려 놓는 그 정말 악한 형들을 만났을 때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나중에 끌어안고 울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날 팔았지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저 보세요.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억울한데 끝까지 조건 없는 돌봄이잖아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는데 나는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조건 없는 돌봄이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놀랍게도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바로 그 형님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형님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시각 장애인이 되고 폐인이 되죠. 식음을 전폐하고. 왜냐면 자기 인생에 이제 살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럴 때 완전히 회복되어서 믿음의 전사가 되고 바울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온 거죠.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 죽이러 왔지? 이러면 잘 만났다 하고서 눈도 안 보이고 기운도 쓰니까 두들겨 패고, 그게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고 폐인이 되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땅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돌보는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의 돌보는 손길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거 괜히 공허한 소리가 아니구나.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없는 돌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우리도 다윗처럼 돌봐야 할 무비보셋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럼 나의 무비보셋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권호 목사님? 그리고 막상 돌봄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 주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나요?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죠. 사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큰 은혜 입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사람들 붙여서 섬김 받았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지친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다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한동안 좀 멈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도울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권호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너야. 그 말에 제가 맨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른 너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접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가 과거에 아무것도 없이 도움받았고 그렇게 절실하게 살았잖아. 그 사람들이 과거의 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는데 네가 그 자리에 가게 됐기 때문에 미래의 너야.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나면 성장할 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 마음 안에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제 철학이 생겼어요. 최근에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한 명의 우울증을 겪으면서
본인이 미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하려는데 길이 막혔다고 하면서 자기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바빴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뇌야 또 다른 너야.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우울했고 우울증을 약을 먹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쁜 거 내려놓고 그때 메일을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락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 책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를 돕기 시작했는데 지난달에 메일이 왔어요. 우울증이 나았고 병이 고쳐졌고 눈과 나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어저께 또 왔어요. 지금 최종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카이오프래틱스를 하든지 아니면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신학을 하고 싶다고 교육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니까 우리가 만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미래의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얄미운 얘기 할게요. 젊었을 때는 제가 머리 까맸어요. 그런데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알아요? 얘야 노인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손도 안 잡아줘.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어르신들 무조건 손 잡아드렸습니다. 무조건 안아드렸어요. 근데 제 설교도 안 들어보고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가족도 그렇고 그 10년 뒤에 나예요. 20년 뒤에 나예요. 그런 거예요. 나예요. 또 다른 나. 이 조건 없이 돌봐줬음에도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힘 빠지고 지치는데 돌봄 해볼만 하지 응원하는 이런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희가 또 더 열심히 돌봄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탄식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이 제 머리에 감도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목회하다 보면 그죠? 어떻게?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 너도 사람이야. 축하한다 테나마. 너 짐승 아니고 너 사람이야. 제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해야 될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용기를 줄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냥 주라는 거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돌려준다. 그런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후히 돼서 더 많이 해서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돌봄이라면 그건 무조건적인 돌봄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말씀 중에서 주라라고 하는 말에 포커스 맞추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나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그게 상처로 내게 돌아오든 그게 기쁨으로 내게 돌아오든 하나님은 아시니까. 한 가지 마지막 팁을 드린다면 제가 가끔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셨죠? 끝. 제가 이제 기부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언제나 남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많이 준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받았다. 라는 고백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눈 맞춰주고 손 잡아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봄의 영성을 정말 일상에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정말 참 은혜를 아는 조건 없는 돌봄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그래요. 가훈이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벌어온 수입, 선물 들어온 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던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최고급 식당에 데려다 놓고 극진히 대접해주고 부부가. 심지어 고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걸 잘 요리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목회자님 오시면 그걸 다 요리해서 내들.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집에 분명히 어제 고기를 갖다 놨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김치. 그럼 어디 가서 뭐가 되냐면 교회 가면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아이고 세상.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자기 소개서에 썼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생에 그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 그것이 가훈이라 자기 인생에 그걸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더 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헌신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 한 장로님은요. 그 권사님의 섬김과 돌봄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권사님과 그 남편 되신 분에게 남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는 평생 항상 섬기고 남 주는 것만 해왔으니까 다른 사람 다 받을 줄만 안 돼. 자기네들 만나면. 근데 이 장로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베풀어주고 섬기는 경험을 하면서 너무 자기는 감동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남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섬기는데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돌봐줘야 되지 않겠냐. 너무 아름다운 나눔이에요. 그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 돌봐주니까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좋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끝이 끝이 없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맞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저희 아버님. 제 평생에 잊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집이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교회가 크고 커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침대라는 걸 저희 집에 들여놓게 됐어요. 내 침대. 근데 그때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침대에다 그냥 비닐을 싸놓은 채로 썼어. 아까워서. 그러니까 안 뜯었어. 그 침대에 들어온 날이에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 근데 손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나비형 환자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그 구걸도 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몇 분이 굉장히 험상궂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그 이제 교회 올라가실 시간이 다 됐는데 밥을 차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약간 좀 투덜거리시는데 아버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천사들이 왔는데.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밥을 또 마당에다 차려놓으니까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방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자고 가시라고. 거기까지는 좋았어. 침대. 침대. 마침 여러분들 오실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집에 새로운 침대를 내 건데. 그래서 침대에 들어가는데 아버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결정적으로 그 비닐 다 뜯어라. 만약에 그 비닐을 싸놓은 상태에서 이분들을 주무시라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제 침대에서 주무시고 가신 후에 제가 참 오랜 기간을 그 침대에서 잠을 못 잤어요. 뭔가 좀 찝찝하고만 그런 게 있죠. 근데 다 치유받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뭔가 좀 그리고 아버님은 너무 원망스럽게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나는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비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사랑의 종 박아무개 아무개 목사 잠드시다. 아 이거였구나. 그냥 가까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조건 없는 돌봄, 사랑, 아버님이 남겨주신 기억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최근에 아주 건강하고 좋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계속 건강해야 되니까 주변 분들이 소개하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절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원하지 않아서 그냥 최 원장님, 김 원장님 이런 분이 있어요. 지방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인데 지방에서 병원을 차려서 좋은 병원들이 다 서울 경기권에 다 몰려 있으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예요. 간호사분들도 달라요. 가면은 엄마 이렇게 쓰셔야지. 저는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요.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 선생님들의 그런 것들을 아셔가지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어려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니까는 이게 병원 유지 비용 외에 본인이 이제 그 값을 대는 거예요. 약값이나 이런 것을. 그 제가 하루는 걱정이 돼가지고 원장님 이러다가 병원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죠 뭐. 병원 문 닫으면은 그때 쉬어야죠. 이참에 쉬어보죠.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자기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럴수록 이윤을 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섬김으로 하는 걸 보면서 그가 그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좋았고 이름 밝히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면서 저도 이렇게 면역 주사를 맞으면서 이게 면역을 맞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맞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사실은 병원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의술을 할 때 사람들이 배워간대요. 그걸 비용을 지불하고. 근데 유튜브를 개설해서 그런 좋은 것들을 다 그냥 무료로. 그래서 의사들이 그 유튜브를 봐서 의술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네. 최아무개. 절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김아무개, 최아무개. 김아무개, 최아무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성령의 사람은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의 영성이라는 게 결국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네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며 오늘 끝인사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외쳐보도록 하죠. 돌봄의 영성으로 매일 천국을 만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